그래서 그때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보이고 늘 다른 친구 또는 엄마가 갖고 있는 것이 커 보이기에 더 가지려고 쥐어지지도 않는 손에 붙잡겠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다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칭얼대며 울고 보채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떨어뜨려 놓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것보다도 내 손에 쥐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울어요. 신앙에 자라질 못하면 이토록 아연질색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은 육의 사람으로 말씀도 듣고 모든 일들에 육신적인 조건과 영향을 받아 선택과 결정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위험한 급변의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몹시 불안한 사리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속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사라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눈동자 속에서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관리하심 속으로 들어가려면 장성한 자가 되어지지 못하고서는 사망에 덮쳐버려요. 덮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장성한 자로 서는 것은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령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뭐라고요? 내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든 장성하지 못하고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지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싶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누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고 싶어요? 다 장성한 자의 자리로 서고 쓰임 받고 싶죠. 응답 받고 싶죠. 그러나 자라지를 못하면 어린아이의 일은 버려지지가 않아요. 운동선수가 현재 자기 기록에 만족을 한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이를 뛰어넘는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 경기에서도 자신의 연약한 약점, 즉 영적 근력이 없으므로 영적 유산으로 내려와진 성품, 내 근성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에 반복적으로 빠져버리는 것에 대하여 자기 진단이 나오지 못한다면 일평생 반복되어지는 넘어짐의 앞잡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두 다리가 약하고 뼈 마디마디가 균형 있게 자리 잡지 못하면 자꾸만 뒤뚱거리면서 넘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삼킬 자를 누구를 삼킬까 하고 매 순간 우리가 잠을 잘 때도요 찾아다녀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사단이가 발끝에서 딱 보면서 어디를 공략해서 들어갈까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로 육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찾고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육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닌가요? 육의 사람이죠. 그러나 영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서 있으면 내 육을 조종할 수 있죠. 신령한 자로 충만함 속에서 모든 것을 영으로 판단되어지지 못하여 보여지는 것에 휘말리는 자 눈여겨보며 사단은 그러한 자들의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틈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신앙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줄 압니까? 생각이 영의 생각을 가진 거. 저 사람이 예전에는 육의 생각을 가졌는데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졌다. 저 사람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말씀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니 원수의 손에 잡혀 쓰임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자라나야 돼요. 예배를 지속하여 드려도 자라지를 못하고 있다면 지금 어느 부분에 병이 들어있는가 진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자신이 지난해와 같이 2019년도와 같이 이번에도 변함없이 똑같다면 나는 지금 고장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치유해 받아야 할 부분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정상적으로 깊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이 아닌 그 말씀대로 인도받고 그 말씀에서 명령하는 것을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육의 모습도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듯이 성도의 믿음 또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문제는 아버지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아요. 아니,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맡깁니까? 다 도둑맞지. 이토록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면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늘 악취가 나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며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15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늘 육신이 기준이 되어 모든 것을 자기의 중심 속에서 판단되어지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자가 아닌 사람의 미혹에 빠져 잘못된 경로를 밟게 됩니다. 그럼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는 뭘까요? 누가 어른이고 누가 어린이야? 이 차이는 경험입니다. 경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삶의 경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의 차이가 순간순간에 힘이 된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이 다rum을 받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은 사람은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없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힘이 있는 거죠? 자기 육신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아무리 듣고 결단해도 실제적인 영적 근력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갖다주는 더
덫에 탁탁탁탁 걸려요. 그 뭐 있잖아, 파리 잡는 그 참 좋아요. 모기 잡는 거. 그걸로 탁 하면은요, 모기가 그 속에 잡혀서 찌지지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요, 신앙에 영적 근력이 없으면 사단의 덫에 탁탁탁 걸려요. 덫에 걸려요. 하나님이 만지심과 경고하심에 뼈가 시리도록 체험되어지지 못하면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인생으로 선택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나려질 수 없어 첨벙거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빠졌던 웅덩이에 또 빠지는 겁니다. 숨이 멎기 전에 깨달아져야 할 것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자라질 못하면 모든 것에 육신으로 기준 삼아 육신을 위한 것에 선택하게 됩니다.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루심의 경험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다rum을 받아본 일이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오직 믿음, 찬양은 구성지게 아는데 나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과 다rum과 연단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 있겠습니까? 자라나는 신앙은, 내 신앙이 자라나고 있다면 자라나는 신앙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말하던 것이나 깨달았던 것,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자라남으로써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요? 육으로 판단하고 선택되어진 것들을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으로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성도의 믿음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신앙이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는요, 참을성이 없어요. 그저 육신의 감각대로 울었다 웃었다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은 너무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모든 것에 육신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편안한 것이 좋고 아무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하여 나이와 환경을 따지면서 주저앉는 것은, 나이는 어른이 되었는데 신앙만큼은 어린아이가 되어 있어 늘 먹고 입고 취하는 것에 모든 힘을 들이고 있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노니, 아까 나온 말씀,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또 실천하기는 더더욱 너무도 어렵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무섭다고 말을 하며 떠나는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한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이 아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행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던 그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 그 처음 사랑이 점점
점점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주변에 많은 일이 있다고 무슨 그것이 그 사랑에 걸림돌이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이용해서 우리 육신에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기에 문제인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저기에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지, 나. 그래서 그 주님을 이용해서 나 좀 예물도 올려보고 좀 으쌰으쌰 살아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이걸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입이 대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려면 어린아이의 특성을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참으로 귀여워요. 활짝 웃는 모습은 천사처럼 아름다워.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그들에게 문제점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기적인 것이에요. 부모의 입장은 생각도 안 하. 부모는 지금 잠시 잠을 잤는데 지는 잠을 실컷 자고 나서 배가 고프다고 막 우는 거예요. 참으로 자기밖에 모릅니다. 또한 참을성이 없어요. 조금만 아파도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조금만 배가 고파도 난리가 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또 뭔지 아세요?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지금 먹을 것인지 먹지 못할 것인지 구분을 못하고 아무거나 먹습니다. 이로운지 해로운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누군가 돌봐 주어야지 내버려두면 위험합니다. 내버려두면 혼자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꼭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자기 생각만을 하는 사람으로 남을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며 말씀도 자기 입장에서 들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종의 생각이 어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유익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입니다. 또 참을성이 없어. 조금만 화가 나도 버럭 화를 내고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참아주지 못한. 어떻게 알아요? 기분이 나쁜지. 얼굴에 쓰여 있어.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여러분 얼굴에요, 다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목사는 또 어떡하죠? 목사하기 전에도 사람을 보면 다 보여. 그러니까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보여요. 괴로워. 너무 괴로워. 여러분, 조금만 기분 나빠도 참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입니다.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막 기분 나빠. 오해를 한다, 착각을 한다, 저건 아니다 이러면서 막 기분 나빠. 여러분, 그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중요하지 않아. 말씀에서 성령이 검으로 자신 속에 있는 고름주머니를 건드려주면 자기가 배운 것과 다르면 토라지고 섭섭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도록 까칠한 성품, 어린아이입니다. 자기만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며 오해하며 착각하고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토라지는 어린 신앙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장성해지면 장성해질수록 참을성이 많아져요. 어린 젖먹이와 같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로운지 해로운지도 모르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젖먹이 신자입니다.
결정을 하여 선택을 하는 일에도 항상 짧은 생각으로 해오던 습관 따라 자신이 지난날에 얼마나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되었는가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똑같은 일들을 똑같은 상황으로 결정을 짓고 행해 나가는 천방지축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깊은 사고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를 일으키고 후회하는 자. 그러므로 신자라면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교회가 유익하고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서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과 인격이 닦여지지 못하면 교회에 해를 많이 끼치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이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이 중요하고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신앙과 인격이 온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꾸준하여 지속해서 받아야 함은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내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고 은혜 받기 전에는 몰랐던 내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아서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며 살았는지가 깨달아지니 겸손히 회개하며 낮은 자세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십자가의 저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되면 사명이 깨달아져요. 사명은 신학해서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바르게 깨닫게 되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